네, 월요일입니다. 귀한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참으로 복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도 주의 명령을 쫓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의 첫 장을 이루는 책이죠. 어떤 분은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음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 10년 정도 잠깐 구약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달고 나서 20년 동안 이 복음에 전하는데 온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던 중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거류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쓰고 이것을 또 베베에게 전하여서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이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참 얼마나 참 귀한 책인가를 아마 역사적으로 잘 알 것입니다. 고대 신학을 정리한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책이 바로 로마서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에 그 시발전했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했던 그 시발점을 해줬던 게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7장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천년 동안 참으로 이 우상과 또 미신에 잘못되었던 이 기독교를 올바로 루터가 그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많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참 그랬던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제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를 읽었죠. 베드로가 대단한 변화를 했잖아요. 용감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성령을 받았지만 이렇게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는가? 그 핵심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면 그 진리를 안다면 복음의 그 가치를 안다면 전 인생을 걸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을 텐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참으로 사도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간단하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로 이렇게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협력의 필요성들을 언급을 하죠. 사도 바울은 제2의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로마 교회가 해주기를 이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늘 마음의 그 목표는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전진 기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전진 기지가 바로 로마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했고 이 선교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더 알고 더 깊게 깨달았던 복음의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말 잘 정리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고 1장에 보면 내가 너희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런 말씀한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또 정리한 이 복음을 알아서 선교 현장 가운데 즉 제2의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 지원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로마서를 쓴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1장부터 이런 서론이 1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16장 16절 17절에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런 핵심 요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이제 그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복음이 필요한 세상인데, 먼저 1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32절까지 특히 이방인 중심으로 저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고 이 진노가 계속 쌓여 있다라고 저들의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가?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가 불의입니다. 즉 의롭지 못한 이런 모습이죠. 이것은 마치 집안에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없으면, 질서를 잡은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들은 방자히 자기 마음에서 못된 짓을 하게 되고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들이 20일까지 되는 수많은 이런 죄들, 뭐 이런 수군수군, 뭐 여러 가지 교만, 뭐 많은 죄들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런 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계속 쌓이게 되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진노가 쌓여 있는 이런 처지가 바로 이방인들의 이런 현실의 모습이고요. 2장에서는 2장부터 3장 8절까지 이제 이방인 말고 유대인은 어떤가? 당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는데 그들에 맞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특권들을 이야기하고 저들이 이제 율법들을 맡겼다 했죠. 근데 이 율법들을 가지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남을 심판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숨기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 율법으로 자신을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시키고, 또 율법으로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특권을 줘도 결국 저들은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러한 세상에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으로는 절대 유대인이 생각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저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21장,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나님의 한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가 바로 뭐냐?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오랫동안 구약시대 때 증명된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두절된 관계를 올바로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엇인가?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내용인데, 그것이 3장 25절에 나와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길이 참으신 중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는 법정적으로 죄를 간과하다, 죄가 있는데 당신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칭의의 이러한 개념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죄는 있지만 죄가 없다고 법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칭의의 이런 개념이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것은 상거래의 그런 개념으로 죄는 곧 빚의 그런 그 개념이 있거든요. 빚이 있는 사람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본인이 갚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갚아준 것처럼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렀는데 어떻게 죄를 치렀는가, 그것은 이제 성전의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왜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들을 다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러한 이 내용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삶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노 아래에 있고 진노가 쌓여있는 이런 세상, 그래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며 저들을 복음을 전할까, 우리 정말 나의 목적,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정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저희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어떻게 저들을 제자 삼을 것인가 고민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